요한계시록 14장은요, 앞에 13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의 내용에 보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고난받고 심지어 순교에 이르는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고 경배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14장은 바로 13장에서 그렇게 박해받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짐승에 경배했던, 즉 손과 이마에 표를 받았던 자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6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하늘을 이야기해요. 나중에 보면 보좌 앞 내생물과 장로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14만 4천이 함께 있습니다.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나왔어요. 거기에는 이 땅에서 싸우고 전투하는 바로 교회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금 교회는요, 하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있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마에 이렇게 인을 쳤는데, 그 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분들의 소유였다, 그런 뜻이죠. 이어서 2절 3절에 보면 정체불명의 찬양 소리가 거문고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리 소리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사의 찬양이냐 구원받은 사람의 찬양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 다음 장에 앞으로 보겠지만 15장 2절에 보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즉 오늘 본문의 14만 4천이 거문고 타며 부른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 그 말은 그 노래를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만 부를 자격이 있다라는 구원의 배타성,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그들의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말하기를요,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요구되었던 조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순결과 거룩함을 지켰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제자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든지, 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이 흠이 없다는 이 용어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군인 같고 제자 같고 주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 같은 정말 그런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요 20절까지는 크게 보면 두 부분이죠. 즉 6절부터 13절까지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0절인데 이것도요 둘로 나눕니다. 앞부분은 구원함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앞에 큰 뭉텅이는 어떤 선포에 관계된 것이고요. 뒤에는 그것이 실제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부분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6절, 7절에 보면 한 천사가 공중에 나르면서요. 모든 족속에 전파될 영원한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는 각각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큰 성 바벨론, 이걸 로마를 말합니다. 무너졌다. 그것을 아주 다음엔 17장 이후에 자세히 보겠지만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는 그 둘째 천사, 심판을 선언하는 천사를 이어서 가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받았던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아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13장 10절에 말했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역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심지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복이 있다, 참된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심판에 대한 예고를 말하는 14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요. 앞부분은 역시 심판이 있기 전에 구속한 백성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사람 같은 이가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고요. 한 천사가
그 예수께 낯을 휘두르셔서 혹시 이것은 추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먼저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들 1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예리한 낯을 가지고 오고요. 세 번째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인데, 불을 다스린다는 것은 불은 심판을 집행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둘째 천사, 낯을 가진 천사에게 포도가 익었으니 그것을 휘둘러서 추수하라고 말하죠. 근데 이 포도송이의 추수의 의미는 19절에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져져서 밟힌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하고 심판이 뒤에 일어나는 거죠. 제일 크게 본다면 제일 앞부분에는 14만 4천 하늘에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한다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구원에 대한 선포와 심판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진짜 그것이 이제 집행되는 것들이 이제 뒷부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각각 세 천사가 등장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시 이런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인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한다 할지라도 참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만 보았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가 더 대단하고 권력 있고 거기에 다 굴복하는 것이 보였었지만 그런 종말에 가보면 그 박해받던 교회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황제에게 오히려 숭배하는 자들은 영원한 쉬지 못하는 그런 형벌에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는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건면하시는 것처럼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본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주께서 우리 건면하시는 대로 끝까지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보여지기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박해받는 것 같지만 마침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찬양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주의 마음을 다시 얻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